5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좋은 동료를 만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유익한 영향을 받지만 또 반대로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지난주 고린도전서 5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교회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교회 밖으로 출교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음행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0절에서 밝히는 것과 같이 바울이 지적하는 음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음행하고 또 탐하며 속이고 빼앗으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들을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불신자들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한 채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을 때 이 음행하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지적하는 대상이 형제라고 일컫는 자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여기서 형제란 피로 맺어진 친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5장 앞부분과 동일하게 음행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 시작은 음행으로 시작하였지만 음행하는 자로 시작하였지만 방금 읽은 11절에 가서 이제 보시면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실제로 음행하는 자들만 타겟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11절에 가서 이제 음행을 하나로 예로 들어서 11절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죄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1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모욕을 하고 술 취하고 남을 속이며 뺏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 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찌 교회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여전히 제약된 생활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11절 뒷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무엇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과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죄를 자기 마음껏 저지르며 자신의 그런 행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과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더 나아가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권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과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을 판단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의 앞부분에 적힌 것과 같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알아서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권징하는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까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고 권징하는 권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판단하고 징계하는 권세를 가진 곳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곳입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여기서 판단한다는 동사가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옳고 그름을 가리고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절 끝부분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권한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사람의 감정에 근거하거나 사람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징계를 받은 그 대상자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받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징계를 받고도 그 사람이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출교까지 감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쫓는다는 것은 출교를 의미합니다. 왜 출교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야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많아서 선교사들을 많이 돕고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또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바로 요구하신 것이 거룩이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1000명, 2000명 되더라도 교회가 세상의 죄들로 물들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보다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0명, 20명이라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룩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작정 죄를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죄인들을 고정시켜 회개시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가진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처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논란이 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찬양팀의 리더와 멤버가 불륜과 성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유명한 곡들을 많이 만들고 많은 인기를 얻은 리더이고 멤버였지만 그 인기와 권력으로 다른 여성들과 성적인 부도덕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문을 내고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고 쉬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고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쉬쉬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가르치고 징계해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죄를 덮어버리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교회 안에 퍼지게 되면 결국에는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기 위해서 바울의 경고와 같이 죄를 멀리하며 그런 자들과 관계를 끊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지체라고 할지라도 그 지체가 끔찍한 죄에 빠져 있다면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무작정 이해하고 용납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가 조치를 취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죄인들에 대해서 권징의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동안 누군가는 마음이 아프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연단을 통해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인들을 계속 살피고 권징을 통해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25년 전반기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참으로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후반기에도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반기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순수한 믿음을 잘 유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